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름 한 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이 말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말에 있다, 또 없다. 어떤 사람은 있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요. 근데 있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없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면 그냥 없는 상태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려면 항상 있다, 이게 긍정의 표현,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했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하늘아 있어라, 태양아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니까 있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있으라 이렇게 말로다가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을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선언해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 그럼 뭐라고 선언해요? 우리 집에 부유가 있을지어다, 물질이 차고 넘칠지어다, 이렇게 늘 선언해요. 그러면 진짜 있습니다. 근데 없다, 안 된다, 죽는다, 큰일 난다 하면요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서 많은 빚을 남겨놔요. 자기 집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두 아들 내놔라, 네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여러분, 빚을 진 것도 억울한데, 아니 남편까지 죽었는데 두 아들까지도 빚쟁이들이 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섰을 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왔다고 했어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빚을 갚느냐 안 갚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삶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냐 종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시대에 종이 있던 시대의 개념은, 종은요 그냥 일하는 짐승 중에 하나인데, 짐승과 종의 차이는 뭐냐?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만큼 종이라는 존재는 비참한 존재고, 그래서 옛날에 빚을 지면은 그 아들 딸들을 종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은 끝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선지자의 아내도 빚을 졌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당신들의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빚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빚 때문에 고생 안 했다,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 복을 유지하기를 바라요. 근데 대부분은 빚 때문에 고생하셨을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 빚 때문에 고생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나의 모습만 보면 참 저 목사 좋겠다, 나도 빚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네?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여러분, 빚 때문에 고생 안 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빚은 꼭 갚아야 되잖아요. 물질의 빚, 경제적인 빚 꼭 갚아야 돼요. 또 우리에게는요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 누구한테 참 도움을 받았어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빚은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꿔서도 갚아야 되고 사랑의 빚을 져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더 큰 빛은 뭐냐면 마귀를 통하여서 진 빛입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빛을 진 거예요. 그 빛이 뭐냐면 죄라는 빛입니다. 이 죄는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마귀가 우리 인생을 빛을 다 줬습니다. 너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의 빚을 누가 갚아주셨느냐?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 인간의 죄라는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요, 예수님을 놓치면 마귀가 또 옆에 옵니다. 너 빨리 빚 갚어. 빚 갚어. 그 고통 때문에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마귀의 빚값 이미 갚았다. 예수 십자가로서 갚았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빚이든 영적인 빚이든 또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은 고쳐주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빚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는 그 시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선지자의 아내한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성경적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왔었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요.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보십시오. 이 엘리사가 지금 빚진 여인이 왔었을 때에 그 빚을 갚아주려고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갚아준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5,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한테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빵 공장을 소개하고 빵 공장의 트럭 수십 대를 동원시키고 아니면 밥 공장에 수십 대의 이런 도시락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혹시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여기 떡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 뭐 슈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빵 공장, 밥 공장 또 먹을 것이 있는데 없습니다. 근데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락이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때 제자가 예수님께 갖고 옵니다.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나누어 줄 때에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았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먹으면 끝나야 될 도시락이지만은 예수님께 가져오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누어 주라고 할 때, 나누어 줄 때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어떻게 빚을 청산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 방법, 그 처방전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처방전이 뭐예요? 우리 3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지금 기름 한 병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냐?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에 빈 그릇이 있으면 다 빌려오라고 해요. 빌려오는데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빈 그릇이라는 빈 그릇 다 빌려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몇 개를 빌려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많이 빌려오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큰 뜻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큰 비전, 큰 뜻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데 조금 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10배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해요. 10배면 뭐예요? 집 10채입니다. 100배면 집이 100채입니다. 그러면 1000배면 대답도 못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릇을 다 빌려 10개라도 100개라도 1000개라도 빌려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집 몇 채씩 갖는다고 정부가 뭘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이왕이면 꿈을 좀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좀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예? 이 꿈과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집집마다 있는 빈 그릇처럼 다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다 빌려오라. 큰 꿈, 큰 비전을 가지기를 바라요. 두 번째 처방 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시작. 자, 그 다음 5절까지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다. 자, 여러분, 뭐냐? 빈 그릇을 가져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부으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름병 하나 여기 있는 것을 이쪽 병에 딱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옮겨갈 따름입니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 병에 있는 기름 이쪽 병에 붓나? 그냥 안 붓나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름 한 병을 여기 큰 그릇에 부으면 밑바닥밖에 깔리지 않을 것인데
왜 붙습니까? 뭐래도 한마디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킨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내가 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할까 안 할까요? 한마디만 하면 괜찮습니다. 두 마디, 세 마디 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 자기 경험, 지식, 상식에 맞지 아니하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름 한 병 갖고 부라고 하니 이거 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붓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다 이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고 엄청난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요, 세상에 지식이 있는 책들은요, 사람들이 다 연구하면 다 알 정도입니다. 거기서 더 좋은 지식을 만들어갈 수 있고 더 좋은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또 물건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 가는 은혜가 다르고 이쪽 사람한테 가는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 받는 은혜가 다르고 내일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진리를 담고 있고 무한한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달하는 분 때문에 혹시 지루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 자체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기름병을 갖고 부라고 했습니다. 부었습니다. 부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나오는지 우리 그 다음 우리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병을 그냥 붓고만 있습니까? 계속 기름이 나온 거예요. 언제까지 기름이 나왔습니까? 그릇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끝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할 때 끝입니다. 있다고 할 때 계속 복이 옵니다. 만약 여기 선지자 아내의 아이들이 올 부천까지 와서 우리 집에 그릇까지 다 빌려갔다면 아마 오늘까지 부어도 남아있을지 몰라요. 진짜예요. 없다라고 하니까 끝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없다고 할 때에 이제 되었습니다 할 때 끊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그 지원금이 뭐예요? 정부가 언제까지 줄 수 있나요? 무한대로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조금 주니까요, 이게 끝입니다. 정부는 줄 수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 뭐
대기업, 돈 많은 분들이 준다고 해도요, 못 줍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끝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원금을 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때 끝이라니까요. 하나님, 저희 집은 더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 사업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하는 자들에게 기름병에 기름을, 여러분들의 복에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무슨 느낌 들까요? 부자된 느낌이 들잖아요. 이때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에 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7절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걸 갖다 팔아서 먼저 빚을 갚고 남는 거로 생활하라.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빚을 진 게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요.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먼저 빚을 갚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빚을 진 사람이 또 빚 얻어다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빚은 안 갚아요. 저 사람이 알아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남의 빚 갚고 저기 잘 먹고 잘 살았냐. 부자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먼저 빚 갚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새로 왔대요. 근데 그 슈퍼 주인이, 야, 이번에 온 목사님 정말 설교 잘 하시더라고. 아니,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야. 설교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설교 잘하는 줄 아십니까? 외상값들을 다 갚더라고. 교인들이 슈퍼에서 외상값까지 갔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외상값 다 갚았대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목사님이었다고. 네? 빨리 외상값들 갚으세요. 빨리 빚을 갚으세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좀 덜 먹으세요. 덜 쓰세요. 내 건 다 먹고 다 쓰고 언제 빚 갚습니까? 먼저 빚을 갚으라고 해요. 그리고 생활에 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어렵다고요. 내가 빚 때문에 어렵다고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광고업자로서 돈을 번 한 여인이 있습니다. 도티 월터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자기 남편이 이 세탁업을 하다가 그만 망한 거예요. 빚을 $5,000를 진 거예요. 이게 아내가 된 자기가 그 빚을 갚고 또 가정 살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 23살, 새댁이죠.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특별한 기술도 직업도 없어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번뜩 어느 날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기름 한 병에 대한 그 설교가 자기 머릿속에 탁 스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4장,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아, 기름 한 병에 기적이 있구나.
또 이분이 성경을 또 생각해 봐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많이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 집안에 무엇이 있을까?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도 돈 들 만한 것, 자기도 특별한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 선생님이, 야, 너는 참 글을 잘 쓴다. 학교 이 신문사에 들어가서 그 편집 일을 도와라. 그래서 학교 이 신문사에 가서 편집 일을 한 게 생각납니다. 그래, 부족 하나마 혹시 어디 글 쓰는 데가 있다면, 어디 편집하는 데가 있다면 내가 지원서를 내고 내가 취직하리라 마음 먹고, 이제 집에 있는 그 신문,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 광고지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묶음, 그걸 한 묶음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글 쓰는 직업, 편집하는 직업이 있는지 신문을 다 뒤쳐봅니다. 그러나 어느 곳도 자기가 원하는 이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쭉 보다 보니까 광고의 글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 광고 문안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야, 이렇게 광고 내서 누가 오겠냐. 그래서 분뜻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 광고 문안, 나 같으면 이렇게 광고 문안을 할 것이고 이렇게 디자인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자기 나름대로 광고 문안을 새롭게 작성하고 그 다음날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신문사를 찾아가요. 신문사를 찾아가니까 마치 사장님이 계신 겁니다. 사장님하고 면담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광고란을 저한테 도매금으로 줄 수 없습니까? 제가 광고란을 제가 사겠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 광고란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때부터 이제 회사 직장 다니면서 광고를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문안을 만들고 문구를 만들고 디자인해서 다 신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호평이 이어지는 겁니다. 광고주들한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광고 문안이 몰리면서 뭐가 또 몰려올까요? 돈이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광고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았어요. 아멘. 아니, 빚을 갚은 게 그게 나빠요.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작가가 됩니다. 강사가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의 기적이거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여자의 일생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여자 일생도 모르십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파상. 1850년에 태어났어요. 여자의 일생뿐만 아니라 많은 소설을 써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 요트를 띄울 정도로 프랑스 그 유명한 노르망디 거기에 집이 있고 프랑스 파리에 집이 있을 만큼 호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2살에 1892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다가 자살 미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있다가 1년 만에 그의 나이 43살에 죽어요. 보세요.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소설을 잘 씁니다.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립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가 죽었던 묘비에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름 한 병의 기적을 생각해요. 한 사람은 돈과 명예와 인기,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명예가, 인기가 자기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 영혼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도 빚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빚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내 안에 기름 한 병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보십시오. 바로 이 도티월트스라는 여인도 바로 이 광고라고 하는 곳에 자기 은사를 집어넣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은사를 준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 분명한 은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습니다. 빚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육신의 아픔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부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